오늘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을 보기 전에 14장 13절부터 봐야 되겠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끝났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랑을 따라 추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2장부터 보면 12장부터 이미 은사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의 모든 기본부터 그리고 밑바닥부터 또 은사의 어떤 활용까지 모든 것이 다 뭘로 되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13장에다가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3장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장에 가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어요. 이 추구하며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냥개가 그 짐승을 이렇게 쫓는, 이 쫓다, 쫓아가다, 따라가다, 추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너 대강하지 말고 은사 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냐면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신령한 것,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 은사를 말하겠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자, 사랑을 따라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라고 했어요. 애언. 자,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왜 애언으로 이야기했을까? 여기서 방언과 애언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하고 애언을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흡사한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기도고 여기는 설교라고 하면 흡사하지 않아.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애언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사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놓은 것이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면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하고 방언 기도는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도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들이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방언하고 방언 기도를 똑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방언 기도는 달라요. 방언은 말하는 것이고 방언 기도는 기도야.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고린도 전후서까지 쭉 다 보면 방언이란 단어가 25번인 기록이 돼 있어요. 25번 기록이 돼 있는데 방언을 말하다라고 기록된 것은 24번. 방언을 기도라고 한 것은 딱 한 번. 어디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딱 한 번 방언을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바울이 왜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애언을 이야기했을까?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애언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지,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방언 기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냐면 방언을 기도라고 생각해. 방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했다고 말이 없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방언이 생겼어. 말하는 것이 생겼어. 말했다는 말은, 이것이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여러분 앞에 랄랄랄랄랄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이건 언어가 아니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언어라는 소리야. 말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방언을 말하다라고 기록했지 기도라고 기록한 것은 14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럼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요. 자, 방언이다. 두 번째 또 해야 할 것을, 왜 방언이 생겼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방언이다 그랬어요. 방언. 표적으로 주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필요한,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것이지 믿는 자에게는 방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언은 뭐라냐면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신비적인 현상이나 은사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로 준 게 아니야. 물론 표적으로 줬어. 어떤 표적이냐? 자, 노아와 홍수 사건 때 언어가 분리돼 버렸어.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거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졌어. 그 이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혼잡해진 이 세상을 뭘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로 표적으로 뭘 주냐? 방언이라는 걸 줬어. 방언이라는.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이것으로 준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지 은사로 주시지 않았다. 방언을. 왜 방언과 애언을 비교했을까? 말하다라는 서로 똑같은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 자, 이 상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가면 지금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교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설교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 여기서 또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죠.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평서문으로 읽냐 아니면 부정문으로 읽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부정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야. 방언으로 말한다고야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것은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평서문으로 읽겠다 해요. 나는 이거를 부정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평서문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자, 방언은 뭐냐?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 첫째,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제공돼야 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제공돼야 돼.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갑자기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어가 터졌어. 근데 그 영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부터 주어져야 돼. 이게 방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어. 비밀을. 자, 비밀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밀이라고 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방언이 굳이 은사라면, 방언이 굳이 은사해야 된다면, 내가 뭐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은사해야 된다면 두 가지를 채워야 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비밀을. 이래야 방언의 의미가 있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굳이 이것을 긍정문으로 보자면. 자,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다 방언하고 애언하고 또 비교했죠.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죠. 자, 방언을 말하는데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해. 그럼 무슨 비밀이 의미가 있고, 자, 알아듣지 못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으로 왔는지 마귀로 왔는지 어디서 주어진 것인지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애언은 뭐라고 하냐?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설교는. 자, 4절에 가면 더 재미있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식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원어에 없는 말이야. 여기다 그냥 집어넣었어. 왜? 뒤에 덕이 나오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워. 그리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어쩐다? 애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5절에 가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자, 앞에서 나왔는데 혼자 막 무슨 말을 해.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방언이 터졌어. 말이 갑자기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 막 교인들 앞에서 뭐라고 설득을 해. 자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덕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갑다. 자기를 세울 수는 있겠으나 이 교회 안에 전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방언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6절에 가면 당시 교회 예배에 관하여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식, 계시를 깨닫는 이성을 지식이라 그래요. 자, 애언,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애언이라 그래요. 설교, 가르치는 것, 계시된 선포된 계시를 설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래. 이것이 당대 교회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은 뭐냐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애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당시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야, 내용. 근데 이것을 이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만약에 방언으로 했다면 너희들이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당대 교회에서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언어가 하나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막 뭐 한다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벌거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웃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7절에 가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필이나 검은고가 있다고 하자.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이니 검은고도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 자, 피리는 피리 소리를 내고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를 내. 이쪽은 저쪽에 있는 동남아 방언을 하고 이쪽은 미국 방언을 하고 저쪽은 아프리카 방언을 하고 있어. 막 교회에서 그러면서 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소리가 조율을 이루지 못해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자, 당시 나팔은 뭐였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뭘로 소리를 내요? 뿡 길게 하면 적이 빨리 온다. 뿜뿜뿜뿜 하면 급하다. 뭐 이런 나팔을 하는데 너도 나팔 나도 나팔 전부 다 나팔을 불고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나팔을 너도 나도 불어대면 어떻게 적군을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팔과 같이 하는 행동, 필이나 검고처럼 너도 나도 서로 다른 소리로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누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누가 그것으로 덕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겠죠. 아무 쓸데없다 이거죠.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무 쓸데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10절. 이 같은 세상의 소리, 여기는 인간의 언어를 말해요. 인간의 언어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어.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을 제가 말했다고 했죠. 자, 방언을 말하지만 뜻이 없는 방언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소리 종류가 많지 않느냐. 언어가 많잖아. 그러나 뜻이 없는 언어가 어디가 있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은 능력이죠. 능력, 힘. 그 소리의 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나니 그랬어요. 이 외국인은 원문에 야만이라고 썼어요. 야만이. 왜 야만이라고 했을까?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배운 사람,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야. 영어를 하면 어디든지 통해. 소통할 수 있고 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영어를 사용해. 당시 언어는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를 쓰면 정통 헬라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고 좀 배운 사람이고 인정되어진 사람이야. 헬라어로 쓰지 못하면 다 야만인이라 그랬어. 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네가 뭐라고 막 하면 이것이 헬라어면 괜찮아.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헬라어가 아니면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야만인이야. 의미 없는 언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내는데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언어라면 야만인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 즉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 구하죠? 은사를 풍성하게 구해라. 구하는데 그 은사의 원리를 어디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13장에서 이미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구하는 것이 마땅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도 방언을 말하다요. 자, 방언이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왜 통역을 해? 기도라면 뭐든지 통역을 해. 통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기도가 아니니까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통역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왜 통역을 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자, 14절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말이 많은 거야. 바울이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자, 내가 만일 이렇게 돼 있어. 영어에는 if에 if, 가정법이에요. 바울이 방언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정법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법으로. 실제로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정확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이, 여기서 영은 뭐죠? 푸뉴마래요. 푸뉴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직관적인 기관을 영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줬어요? 영을 주셨잖아. 그 영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은 뭘까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스. 사물을 이해하고 인격적 행동을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지성, 이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머리는, 나의 영은,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자, 바울이.
자, 내가 기도를 방언으로 했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영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내용이 뭔 줄 알아. 근데 마음은 뭐예요? 무슨 말 한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열매는 없어. 자, 방언 기도하는 사람 다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가 방언하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야. 영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야.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안에서 내 뭐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 왜? 내가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내 행동이 바뀌게 돼. 행동까지 바뀌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 말 한지도 모르니까 내 마음의 감동은 없고 내 행동도 변화가 안 돼.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기도는 안 하지만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아무 열매도 없었을 거다. 이게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이게 평서문이라고 해도 28절 한번 봐보세요. 뒤에 가서 28절. 똑같은 말이에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 기도하면 왜 굳이 통역하는 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영과 마음과 육신이 합해야 온전한 기도가 돼. 그런데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러면 15절에 자, 오직 14절 여기서만 방언을 기도라고 이야기했어. 딱 한 군데. 25번 방언이라는 기록 중에서 방언 기도라고 나오는 내용은 딱 한 군데 14절인데 이것도 뭐냐면 부정문이고 바울이 만약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도한다면. 전부 다 뭐라냐? 말하다로 썼어. 랄레오.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은사를 말할 때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랄레오를 썼어요. 말하다. 오직 14장 14절 딱 한 군데 방언 기도라는 내용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방언 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언 성경 구절 다 찾아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있어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려. 자, 진짜 기도는 뭐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찬양은 뭐예요?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해야 돼. 그래야 뭐가 움직여? 우리 육신이 움직여. 그런데 영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아. 영만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찬양하지 않아. 이거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자, 영으로 축복할 때, 감사 기도할 때에, 자, 내가 감사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일반인이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해줘. 근데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할 것이냐.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뭔 기도를 한 줄 알고 그리고 뭔 말인지 알아야 아멘으로 화답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냐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방언으로 기도했겠지. 감사하면서
한다고 했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뭔 기도를 해?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방언 기도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다예요. 바울은 무슨 방언을 말했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세 개가 능통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가 능통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나는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 너희들보다 더 말을 잘한다. 난 유식한 사람이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도 설교 시간에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내가 설교하지 않았어. 바울은. 그 말이에요. 근데 방언 기도했다고. 방언을 말하다 하겠지. 방언 기도를 했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18절에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 말은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모두 다 난 능통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감사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나 내가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뭐 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 정도 말을 해도 충분했다. 방언보다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 자, 내가 영어를 잘해요. 제가 여러분은 영어를 못해. 내가 영어로 막 설교를 해. 1만마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언어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방언 기도 이야기 아니잖아. 자, 이제부터 20절부터 25절 방언과 애언의 근본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보통 바울이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할 때 뭐 소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소피아, 신의 지혜. 근데 여기서 지혜는 프레신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성, 판단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지혜는 아주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이성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아이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어른이 되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판단이나 지혜는 장성한 사람 좀 되어봐라. 세상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자, 그러면서 하는 말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뜬금없는 소리예요. 자,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의 방언에 비하여 이사의 애언을 듣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의 방언을 들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멸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애언을 말한 이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다 죽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방언 좋아하는데 너희들 방언으로 말한 거 듣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애언으로 말해도 죽는 판국에 방언, 유식한 방언.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어디서 나왔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다.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근데 왜 믿는 자들한테 방언 받으라 그래요?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왜 또 애언이 나와? 방언과 애언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말하다니까요. 말하다.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을 자꾸 은사로 해석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거든요. 장경도 목사님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100명이 있고 방언 기도하지 못한 사람 100명이 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구원받을 확률이 많냐 이렇게 물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언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우겨대. 방언이 왜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 말 못하는 방언이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예 사용도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매도하면서 이야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인들만 방언하면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스님도 방언을 하고, 구루 집단도 방언을 하고, 대순진리에도 방언을 하고, 이만희 따라다니면서도 방언을 하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애들이 다 방언을 했잖아.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해봤어요. 집회 가서 앉았어. 조그만 6, 7살짜리 애들이 다 일어나서 방언을 한다니까요. 그 방언은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신 방언이면 왜 방언을 모두 다 성령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도 구원받아서 지금 방언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너무 남발을 해. 그런 방언을 말하다는데 자꾸 방언 기도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자, 애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 한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지난해 있었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말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온 교회가, 자, 기도가 아니라고 해. 기도가 아니고 그냥 방언을 한다고 그래. 우리가 방언을, 너도 나도 다 방언을 해야 됐어. 그러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뭐다고 했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24절.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애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서로 증거하는 것. 자, 증거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명확해. 자, 그래서 26절. 이제 방언을, 그러면 방언, 애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방언이 굳이 있다고 하자. 방언, 왜냐하면 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 있었으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자, 방언 있으면 그 밑에 뭐가 해요? 통역함도 있어야 된다. 자, 굳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의 어떤 표적을 받았어.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있다는 말은 그 방언을 하고 있는 방언의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어로 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음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3번 다 바울이 사도들이 사역할 때 방언의 현상이 있었어. 그런데 전부 다 알아들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만약에 방언의 어떤 현상이, 표적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면 알아듣는 언어지 못 알아듣는 언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오 그랬어요. 자, 표적으로 나타났어. 방언이. 내가 현영이가 전혀 영어를 모르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를 잘한 그 어떤 사람이 가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영어인 줄 아니까. 근데 모르는 말을 했다, 랄랄라 했다, 이거는 방언이 아닌 거예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해버렸네, 얘가. 사우디아라비아인지 무슨 아프리카 어디 원주민 언어인지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일을 해버린 통역자가 없어. 그럼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할 것이다. 하지 마라 그래, 교회에서. 왜? 덕이 안 되니까. 알아듣지 못한 언어를 하지 말라, 이렇게. 통역자가 없으면. 자, 29절.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방언 이야기 또 애언 이야기하죠. 똑같으니까 성격이. 자, 애언하는 자가 있어. 설교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한다? 분별할 것이요. 자, 분별하다는 말은요, 아이스크론이라는 사람인데, 아니, 디아크리네토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령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다 또는 판단하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해요. 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들어서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이 앉아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설교도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판단을 해보게 해.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판단을 해. 뭣도? 설교도. 하물며 방언은 어쩌겠어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자, 내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 말씀에 바울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형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제님이 받은 은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전번에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객관화되지 않는 주관적인 해석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잠잠하고 일단 이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오차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실제로 퀘이커에 가면 예배가 그래요. 퀘이커들은 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을 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오늘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설교를 해. 그럼 그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방금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게 서로 전부 다 설교자야.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약간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퀘이커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냐면 너도 나도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옆에 사람들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충분히 네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언어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가를 충분히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질서 없이 하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설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설교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아. 설교도 막무가내 하진 않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자,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는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여자가 예배 가운데, 예배 유전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자도 예배 가운데 설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못하게 해버렸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 사적 집회에서는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설교할 수 있었어.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못하게 했어. 자,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그랬어요.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는 공적 예배에서 나서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왜? 방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였어.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자, 이 부끄러운 것이란 말은 보기 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나는 이상한 방언을 말하면서 나는 이상한 외국어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압도해버리고 그래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사적 예배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받았다고 앞장서서 떠들어대는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켰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임한 것처럼 그 여인들 몇 명이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만 임한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자, 여자가 자기가 나는 선지자의 영을 받은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신령한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어. 공적인 예배에서 함부로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 말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네가 진짜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면 교회 앞에서 조용해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문제가 컸으면.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충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뭐예요? 말하기를. 왜? 방언이 말하는 것이 표적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표적이니까 그 표적을 금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도 방언 기도는 금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 표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방언 기도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분류해서 이야기했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설교와 같은 비슷한 영역이야. 마치 유럽 쪽에 갔다 왔는데 스페인 쪽에 갔다 왔어. 근데 나 거기에서 방언을 배웠어. 그걸로 막 이야기를 해. 내가 스페인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유혹이 돼버려. 야,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배 질서가 다 깨지는 거야. 그러면 고작 아람어로밖에 설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엄청 품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울리게 질서 있게, 즉 순서대로 해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제가 논문 하나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은 논문이 있어요. 근데 차마 그거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모든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내가 방언을 하나 어디서 익혀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으로 또 교회에서 자랑하게 해서 그걸 기도를 또 해. 이것들이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었어. 그러면서 그것들에 휩쓸려 가지고 성도들이 너는 어느 나라 방언이야? 이렇게 물어. 나 저기 서쪽 제일 끝에 있는 스페인에서 배워온 방언이야. 너 진짜 유식하다. 자, 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안에 동쪽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유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만나는 항구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다양해.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 공통어가 헬라어야. 헬라어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우리가 만약에 다국적인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람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했고 헬라어도 했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 자,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누가 목회하고 있냐면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뭐냐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로 방언을 하는데 이 여자들, 아볼로가 왜 목회를 그만둬 버렸겠어? 그 헬라어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언어들이 막 나와버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가. 그러면서 서로 각자 나는 하나님한테 받았다. 나는 신령한 말을 받았다. 이래버리니까 예배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받았다는 말을 그 언어로 뭘 해버려? 기도를 해버려.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듣는 기도로 막 해버려.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더 이상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손 들고 바울한테 와버린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보세요. 방언 기도하면서 집회하는 거 여러분 가봤잖아. 자, 믿지 않는 내가 바울 말대로 왔어. 왔으면 그것을 미쳤다가 하지 누가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 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심지어 초신자 가정 신방 가서 방언하는 것도 봤어요. 초신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를?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초신자도 알아듣지 못하는 왜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너는 신비스러운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모르나 전혀 공동체 안에서 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은사는 뭐다? 적어도 은사라고 하면 덕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에 따라 이 사람을 품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공동체 안에 의미가 없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14장을 가지고 별별 해석을 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100번 1000번 제가 읽어봐도 이거는 부정어예요. 절대 방언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 기도하는 것을 엄연히 다른 건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방언 기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 성경을 함부로 그냥 남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그리고 방언 기도라는 내용을 분명히 나누어서 이야기했고 딱 한 군데 오직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만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너도 나도 다 방언 기도예요. 모든 방언을 다 방언 기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어디에도 방언 기도는 없었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을 뿐. 그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닌 다 알아듣는 언어였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표적으로 방언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외국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버렸어. 외국어를 몰라. 학교를 가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애들한테 따돌림을 받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영어가 터져버렸어.
쓸 줄도 몰라요. 지금도 못 쓰는데 뭐냐면 알아듣기만 해. 말도 하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뭐냐면 쓸 줄은 몰라.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표적으로 방언의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는 아니다.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그것을 통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외국어는 하나도 못하고 한국어밖에 못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가 있을 수는 없다. 왜? 목회자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 말을 해석을 못하니까, 통변을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다.